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 기도는 기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답답하다 보면 많이 사라진 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의 노염,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엔 울음이 있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는 그런 아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플 때,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동안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울음이 있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기쁨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다시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막 사람들이 요동치게 하는 것도 데살로니가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왁스럽고 약간 좀 폭력적인 어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열쇠가 바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기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로따로 말한 것처럼 보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의 수준이겠지만 근데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안 좋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어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가 넘쳤다라는 사실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을 이겼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내어드리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불평에 쌓여버리면 그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돌파의 열쇠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사도 바울은 골로새 가운데 계속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들,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보다 율법을 가르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희 어떻게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킨 자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쳤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 결국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뛰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뭐 영성 깊다, 뭐 자기가 어떤 뭐가 뛰어나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영성 깊은 자의 모습은 감사가 넘친 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결국 영성이 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 감사함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됐던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더 집중하죠. 근데 어떻게 나가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0편에 나타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어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감사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레인들을 세웁니다. 레인 20세 이상의 레인들을 개수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성막을 지고 가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 이제 성막을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 매일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걸 보게 돼요.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상황입니다. 잘 된 상황도 그렇고요. 안 되는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상황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라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감사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결국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데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결국 감사의 기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거룩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한문에서 볼 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구약에서 보면 쪽이 갈라진 거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독이 든 거라든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릴 때 감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표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기도가 우리가 방언기도,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죠. 방언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를 많이 하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을 사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뭐 이것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이 감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감사하는 기도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볼 때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편지하고 저렇게 편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도의 태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모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셨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것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라는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이 그날에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 자들이 될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이라든가 118편 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20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됐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게 된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모습은 뭐냐면 감사,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골로새 말씀처럼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내 감사에 어찌 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4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약간 여러분 구분시키기 위해서 또라는 단어를 삼겼는데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막 하면 이것이 이 사람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내가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하는데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즉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17절 말씀인데요. 감사를 잘하였다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를 잘하였다는 것이죠.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나 방언기도 많이 해. 근데 불평불만 있습니다. 아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내 언어 속에서 막 짜증 있고 원망이 따르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자신의 중심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인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결국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진짜 영성 깊은 삶은 뭐냐?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다 보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서 온전히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삶을 다스려주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뭐냐? 결국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능력 많은 하나님 나라는 말을 했던 건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능력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으로 기도하는 자인지 사람들이 뭐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이상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 즉 내가 유익함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성령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삶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된다.